처음에 한세교회 왔는데 저는 사실 설교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사람이 욕구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그게 이제 주로 육체가 원하는 욕구거든요. 우리 육체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게 육체의 욕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소원을 자기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갖게 되는 소원 중에 가장 1번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욕구는 따라합시다. 위로받고 싶고, 기쁘고 싶고, 그게 이제 주로 사람이 갖는 두 번째 중요한 욕구 중에서 이제 주로 그게 우리의 혼과 마음이 갖고 있는 욕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두 가지 욕구가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욕구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성공하고 싶고, 결국은 위로받고 기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시간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이 무슨 자기계발서 읽어주는 시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를 통해 성공하는 방법을 듣고 싶었고, 설교를 통해 위로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컨셉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세교에 처음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나의 기대는 톡 까놓고 말해서 돈 많이 벌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요약하면 인생이 뭐 있어? 인생 뭐 있어요? 인생이 톡 까놓고 말해서 돈 많이 벌고 싶고, 톡 까놓고 말해서 위로받고 싶고, 그걸 좀 넘어가면 이제 기쁘고 싶은 거죠. 그게 쾌락적인 어떤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설교 시간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대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한세교회 왔더니 그 기대에 대한 답을 주는 설교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 얘기만 계속 나오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 거듭난 영으로 돌이켜 영. 그래서 근데 되게 처음에 이제 한세교회 왔는데 영 얘기만 계속하니까 제 기대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처음에 못 알아먹었는데, 나중에 근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가 빛이 비춰오듯이 회개와 함께 눈물과 함께 충격적으로 모든 게 뜯어고쳐지면서 제 자리를 다시 찾게 된 게 바로 그 영에 대한 설교였는데, 이게 사람이 설득하는 설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부딪히게 하는 말씀, 그게 설교예요. 근데 그런 일이 막 제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영이 제 안에 대화를 걸기 시작하고, 영이 제 안에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고, 영이 뭔가 제 안에 막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 일을 막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말 그 들리기 시작한다는 게 뭔가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설교 시간에 제대로 들리기 시작한다. 그 일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지게 돼 있는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졌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쌓게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를 다시 만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가 내 안에 있을 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방황하다가도 이렇게 바닷가에서 배가 항해를 할 때 한번, 이건 진리인데 고백해 보겠습니다.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북극성을 찾아라. 네, 그게 이제 진리예요. 인생의 바닷가에 떠 있는 배 같은데, 거기서 느낌을 따라가면은 배가 길을 잃어요. 풍랑 속에 헤쳐나올 힘도 없고요. 근데 깜깜한 한밤중에 항해자 같은 게 인생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면 느낌을 따라가면 망해요. 거기에서 북극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북극성을 찾아야 내가 어디쯤이고 어디 동쪽 서쪽 이런 걸 구분하면서 내가 갈 길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비춰질 때 그것이 나의 모든 인생과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예전에 느낌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즐거우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걸 능가하는 게 이제 진리의 말씀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초는 하나님은 영이신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가 영을 인식했을 때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에 있어도, 환경 안에서 고난 안에 있어도, 때로는 내가 그 찬양 가운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도 영을 알게 되면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기적이 막,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로 체험이 되고,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을 딛고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승리가, 예전에는 환경이 좋으면 그 안에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얻을 거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을 이겨버리는
내 안에 영의 진리가 충만할 때 그 환경을 정복하고 그 위에 딛고 풍랑 위를 능히 걸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람은 믿는 만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으로 무장된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섰을 때 환경도 그 안에 굴복하는 결론도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 따라오게, 항상 그래서 주의 뜻과 나라가 먼저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성경적으로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그 영은 우리 차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위 차원에 계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언제든지 개입이 가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고 우리는 인생에 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 이를 날마다 이렇게 다시 만났을 때 그 안에 위로도 다 들어있고 그 안에 축복을 넘어서는 모든 게 다 들어있고 그 안에 인생의 헛된과 육신의 헛된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저한테 놀라운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살다가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은 사실 그 말씀이에요. 영을 알라.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영이 생명이다. 영, 나의 영, 나의 영, 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막 영 얘기만 하면은 이게 사람이 인생이 수영 같아요. 그래서 세상과 육신과 자아에 이렇게 빠져 있어. 그리고 항상 성경에서 물은 좀 안 좋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악한 영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악한 세상을 멸망할 것들이 물에서 다 기어나. 근데 꼭 이렇게 인생이 신앙생활이 뭐 같으냐? 이렇게 물속을 헤엄치는 우리 같아. 근데 거기서 조금만 방심하면 가라앉아. 이렇게 세상과 육신과 자아와 안에 이렇게 가라앉아. 근데 이제 거기서 깨어서 계속 그 수영을 저는 배워보지 못했어요. 저는 강원도 산골 개천 수영이에요. 그래가지고 독학 수영이죠. 근데 이제 제대로 수영 배우신 분들은 호흡이 중요하더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파 하면서 이렇게 숨을 쉬어야 돼. 이렇게 고개를 파. 호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앉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른팔 왼팔 이렇게 져서 가시는데 그럴 때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고 환경을 이겨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육신도 원래 그런 거고 또 자아도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몰라서 맨날 당하는데 일단 빛 대신 말씀 안에서 그 실체를 보니까 내가 그 사망의 바다에 그냥 있는 게 인생 자체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거기에서 중요했던 건 호흡이었고 맨날 이제 호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 속에 깨어서 이렇게 갈 때 넉넉히 이겨가면서 즐기면서까지 이제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중요했던 건 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저한테 레마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후의 역사는 저주받은 악한 영. 그게 또 저는 인지가 없었는데 한세교회에서 이 세상은 사단에게 장악당했고 그 안에 내가 살아가니까 사탄의 그 미혹과 사망이 도사리고 항상 있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좀 무시하고 왜냐하면 좀 사탄의 존재를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게 약간 제 안에 거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사단과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주로 인격 수양과 자기 개발 섞어가지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좀 세련돼 보이고 그러면 조금 재미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많이 강조하면 왠지 저는 거부감이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그 분야에 눈을 감고 살았다 평생 제 신앙생활이. 근데 사실 그게 너무나 중요했구나 이걸 이제 한세교회에서 성령을 통해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내가 무시하고 살면은 어떻게 되냐? 도둑이 경계태세가 좋은 새콤 장치 있고 창틀에 다 이렇게 뾰족하게 막 돼 있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부자 동네 살지 못해가지고 저희 동네는 주로 칠성 사이다를 깨트려 가지고 이렇게 담장 위에 같은 세대 사셨나 보다 칠성 사이다 환타 이런 거 깨가지고 이렇게 담장 위에다가 이렇게 시멘트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둑이 못 넘어오게 그런 경계태세가 있으면 도둑들이 저 집은 뭔가 이렇게 나에 대해 깨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침범을 안 하는데 가장 도둑들이 우습게 보고 들어오는 집은 그런 거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잠궈 놓지도 않고 이런 집은 딱 도둑들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보자 서울에 왔더니 뭐 이렇게 도시가스 이런 거 배관 이런 거가 또 도둑들이 자꾸 올라오는 그러면 그런 거를 깨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막 뭐 이렇게 창살 같은 걸 해놓고 뭐 이렇게 치건장치 많이 그런 집은 이제 도둑들이 지나가다가 저 집은 들어가면은 봉변당 가겠다 그러면 안 들어오는데 따라합시다. 잠들어 있고
허술하고 경계가 없고 이러면 이제 그런 집은 아주 밥이에요, 밥. 근데 이제 그 민간요법도 있잖아요. 우리 집은 여행 갈 때 비어 있지 않다는 걸 일부러 하기 위해 텔레비 일부러 틀어놓고 여행 가는 집도 있어요. 그런 이제 궁여지책이죠, 궁여지책.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존재를 경계하고 있다는 거를 표시를 해야 그런 집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의 인생은 사탄에 대해서 전혀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내가 부지 중에 너무나 많이 당하고 산 거예요. 제 인생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죽고 싶었던 생각도 많았고 또 어떤 내가 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때도 많았고 사망의 기운에 막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죽도록 다른 사람 미워했던 것도 많았고 되게 결과 이게 따라합시다. 결과를 보면 그 원인을 이제 유추해서 알 수 있어야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나의 결과는 항상 사망과 분열. 분열은 항상 사탄의 열매예요. 근데 분열 결과적으로 해서 분열. 그래서 사망. 그래서 눌림. 그래서 무의미, 허무. 이게 이런 열매를 보면은 그 정체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뒷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몰라요.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가고 예수 팔 마음을 가룟 유다 안에 넣고 또 우쭐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그런데 우리는 몰라. 성경에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정작 그걸 당한 사람들은 스스로 인지가 없어. 사탄한테 지금 막 망쳐지고 있는데 스스로 인지가 없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세교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내가 되게 많이 모르고 당했다. 와 진짜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날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악한 속이는 그들의 주무기는 속이는 건데 우리가 모를 때 들어와서 속이니까 이제 그거를 정말 분하게 내가 당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결과를 보면 결국 결과가 내가 나를 한심스럽게 생각하거나 내가 나에 대하여 소망이 끊어졌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 생활할 때 누가 죽도록 믿거나 결국 그래가지고 불평불만하다가 결국 교회가 깨지는 쪽으로 내가 사용받고 있더라. 한영되지 못하고 분열돼 있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 마음에 안 들고 막 내가 이제 직결 심판 그렇게 내가 말로 표현 안 했다 뿐이지 아웃이야 너는 아웃이야 이걸 속으로 겉으로 교양이 있기 때문에 티는 안 내지만은 너도 아웃이야 너는 오버야 너는 너무 열정이 없어 내가 이제 뭐 하나님 봤을 때 참 따라합시다. 의로운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근데 이제 내가 직결 심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하다. 딱 그겁니다. 하나님 자리 기어 올라가서 자기가 심판대를 때리고 있는 살인자가 심판하는 꼴이죠. 그 심판 웃겨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아버지 다 제 얘기입니다. 그런 회개가 옛날에는 이제 어두울 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막 영이 충만한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막 일어나 이제 막 어느 날 막 기가 막혀 아주 막 아씨 주여 제일 한심한 게 사탄과 함께 노란한 나였네. 주여 염치가 없어 고개를 들 수가 없네. 막 이제 티는 안 냈지 다른 사람한테 교양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그 자리에 기어 올라가 내가 재판 망치를 그렇게 많이 때리고 살았네. 아버지 주여 용서하소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의분이 생겨. 의분이 모르고 내가 당했던 그 많은 사탄의 노름질에 내가 당했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인식하면서부터 저의 신앙생활은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범사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게 세 번째 주제의 또 깨달음인데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도 이제 예전에는 모호하게 알았다가 세 번째 기초인 죄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 공과를 통해 한세교 말씀을 통해 이제 새롭게 정말 다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죄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역에서 비껴나갔다. 그게 죄구나. 옛날에는 그냥 뭔가 이렇게 기분 안 좋고 뭐 살인죄고 뭐고 이렇게 낱개의 죄들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죄의 큰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관역에서 비껴나갔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은 악하고 왜냐하면 생명 자체이신 또 선 중에 선 자체이신 우린 그분 안에 있었는데 그분과 분리되는 그 순간 그것이 이제 악인 거예요. 그게 죄고.
그래서 관역에서 비껴나갔다. 분리됐다는 것이. 근데 그 분리된 카테고리를 공과를 계속 따라가다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 뭐 이런 공과 거기 우리 공과 중에서 유행어를 만든 공과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처리하라. 그래서 이제 저희 한세기에 오셨던 어떤 사역자분이 공과를 계속 배우다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뭐 죄를 처리하라, 육신을 처리하라, 세상을 처리하라, 자아를 처리하고 양심을 처리하고 그래서 그 공과를 이제 오면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ATM기 앞에 섰는데 거기에 보니까 처리 중 나오니까 이제 이 ATM 기계도 성령 충만하네 막 이랬어요.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처리하라 시리즈가 있어. 그 유행어 만든 공과. 그래서 나도 이제 처음에 뭐가 이렇게 처리하라가 많이 나와.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처리해야 되는 대상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요소를 다 모아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고서 되게 주님과 분리되게 만든 요소가 되게 많았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요소는 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느낌이 있으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구나 이건 알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세상, 육신, 자아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이제 빛이 되어서 야 이런 게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켰구나. 근데 이제 죄라는 것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죄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죄의 원어를 보면 원어를 봤을 때 복수형으로 나오는 죄의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죄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죄들은 따라합시다. 보혈로 씻어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흰 눈처럼 되는 죄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이제 많은 죄의 복수형으로 뭐 이렇게 네이밍을 할 수 있는 죄들이 있어요. 거짓말, 살인, 음욕, 뭐 이렇게 우리가 행위로 많은 죄의 항목들을 댈 수 있는 그 것들. 내가 사람이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으면 착한 사람에 속해. 왜냐하면은 10계명을 봤을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1계명부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냐? 80억 인구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 이 첫 번째 그 10계명의 초반에 나오는 구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톡 까놓고 제가 톡 까놓고 말했을 때 하나님보다 솔직히 사랑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명씩 다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보겠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1계명도 못 지켜. 그럼 우리는 상죄인, 우리는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은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나올 때 그 10계명 밑에 하위 카테고리 보면은 하지만 마음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한 것과 똑같다 그러면 이제 그 구절에서 자유로울 자가 8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없어.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여기 나와서 물구나무 한번 서보세요. 한 명도 없어. 우리는 그리고 또 뭐 음욕을 음탕한 짓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게 나오지만 음욕만 품어도 이제 똑같은 뭐 간통죄나 이런 거 똑같다고 10계명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야한 광고 같은 게 너무나 많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우린 다 눈 감고 살아야 되나? 이게 그냥 우리는 그래서 따라서 죄 덩어리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많은 죄를 사람이 하루에 3번만 지어도 착한 칙에 속하는데 근데 뭐 요즘에 수명이 80세 이상을 살면은 1년이 365일이니까 곱하기를 대충 했을 때 사람이 그냥 아무리 착한 사람이 살다가 죽어도 8만 번 이상의 죄를 누적하여 갖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그냥 뻔하잖아. 우리는 그냥 다 심판의 자리에 갈 존재의 절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혈을 찬양하는 게 이 죄에 대해서 무수한 정말 모래알보다 더 많고 이 무수한 평생의 죄를 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보혈을 흘려주사 그 피값으로 대신 속량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자백하고 보혈을 의지하면 언제나 옳은 진리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사 그 보혈 아래에 있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보혈을 고백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주홍빛처럼 붉은 죄를 자백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대신 그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예수가 대신 죽어주심을 통하여 대신 값을 갚아주심을 통하여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무수한 죄들은 전부 다 흰 눈보다 더 희게 다신 기억도 하지 않으며 따라서 보혈 안에 잠깁니다. 보혈로 씻습니다. 보혈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무수한 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대신 탕감시켜 주시는, 대신 갚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침을 믿습니다. 저는 근데 요런 죄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공과와 한세교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두 번째 카테고리의 죄가 또 있어. 따라합시다. 죄의 생산 공장. 그거는 이제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 복수는 모든 그 죄의 이 낱낱한 내가 저지른 죄들의 모든 항목을 전부 다 죄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건 보혈로 씻는 것인데,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 말고 또 다른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죄의 생산 공장까지 없애야 죄에 대해 완벽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과 읽다 보니까 이제 마약 퇴치에 대한 비유로 나와 있어 제가 좀 되게 이해가 되었는데, 마약이라는 것을 없애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따라서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뿌려진 그 많은 이제 마약들을 없애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필요한 거고, 그 뭉치가 하나 필요한 건데, 그런다고 해서 마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 따라서 마약 공장을 박살내는 것까지 해야 완벽한 마약 소탕이 끝나는 거예요. 죄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공과일 때 되게 그게 그렇구나 이해가 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미 내가 저질러 버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에 대하여 보혈이 필요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하지만 그것의 생산 공장인, 따라합시다, 죄의 생산 공장, 죄의 본성, 그걸 뭐 이제 다른 장로교에서는 뭐 원죄, 뭐 자범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도 이제 말씀에 대한 이런 빛은 있지만, 그걸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제 죄의 복수형인 그 많은 뿌려진 죄들, 내가 많은 이 8만 번 이상의, 가장 착한 사람이 8만 번 이상의 죄를 짓는데 이 많은 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보혈로 씻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지만 생산 공장이 박살이 나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성경을 가만히 공과를 읽어보다 보면 이거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주시는데, 많은 죄들은 보혈로 씻지만 이 생산 공장은 평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죄의 생산 공장은 결국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육체, 자아, 죄의 본성, 죄의 생명, 그게 우리의 육체 안에 같이 살고 있고 내 자아 안에 죄의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막 당해.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고난주간에 예수의 뭐 패션 영화 맨날 성찬식 하면서 보면서 막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셨어 막 감사하네 막 이러다가 이제, 근데 여전히 내 고난주간 지나고 나면은 또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해집시다. 예, 져요 안 져? 그러면 이제 그게 죄책감으로 가져가고 되게 막 또 눌려요. 근데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뭐에 대해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 생명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책감으로 가고 내가 막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맨날 실패하고 이러죠. 근데 이제 그것이 나는 타락한 몸인 육체를 입고 있구나를 이제 제대로 배우게 되면은 이건 평생의 문제고, 따라봐, 죽을 때 끝난다. 육체는 죽을 때 끝나요. 그러면 이 육체가 죽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나를 죄의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여전히 한다는 거를 배우는 것 자체가 자유를 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뭐라고 하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은 늪 같고 감옥 같고 우리를 결박하는 족쇄 같고, 이거를 언제 끝나냐? 두 가지 경우에 끝나요. 따라합시다. 죽을 때. 그냥 우리가 죽을 때 다 끝나지, 살아있을 때 이거 잊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여전히 그 죄의 무거운 쇠고랑을 우리는 이고 사는 것과 같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빛이 되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휴거 받을 때. 살아있다 주를 만나면 이제 휴거를 받는데, 휴거 받을 때는 이 몸이, 죄의 몸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변화받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 올라간다. 성경에 그렇게 단어 하나도 그냥 적혀 있지 않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육체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알면 나한테 빛이 되고, 그럼 그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또 혼이 타락하면 자아가 되는데 그 자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 공과가 알려주는데, 따라합시다. 자아는 부인하고 육체는 못 받고. 이거는 고쳐서 못 쓴다가 아예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죽기에만 합당하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육체는 죽기에만 합당하구나. 그리고 자아는 부인돼야 하는구나. 맨날 이제 올라와서 저 권사님 왜 이렇게 오바야? 이렇게 내가 판단하려고 할 때 내 자아가 하나님 자리 기어 올라가서 교만한 자리를 막 하려고 할 때 내 자아의 싸다구를 갈기며 너 좀 찌그러져 있어. 그래서 이제 자아는 따로, 자아는 부인하라. 내 생각과 이 모든 나의 교만을 너 좀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맨날 이렇게 다스려야 돼. 우리 자아는 부인되어야 하고 내 육체는
죽기에만 합다. 내 육체는 맨날 소망이 없다. 고쳐 쓸 수가 없다. 그냥 죄의 생명이 살고 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분도 이 사망의 몸에 대해 고민을 하신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먼저 구조를 이해하고, 따라서 세상을 처리하라, 육신을 처리하고, 자아를 처리하고, 죄를 처리하고, 이런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들을 배우고 나니까 그렇구나, 되게 빛이 임하고 되게 정리가 딱 되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의 이제 귀결은 뭐냐면, 따라서 주 예수를 부르라.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제 구원,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이 모든 분리로부터 구원을 받아. 근데 이제 이게 저한테 요것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칠게요. 제가 요즘에 교육자 아침 기도회를 할 때 목사님이 뭐 회의를 많이 하면 이제 혼적이 되고 보통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되니까, 목사님은 교육자들과 함께 계실 때 회의를 많이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간증을 나누고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도록.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하는 거를 보면서 너무 그게 간증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침에 교육자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목 기도를 교육자들이 돌아가고 있을 때 또 성령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이제 주 예수를 부르자고 목사님이 막 주 예수를 불러요. 그래서 주 예수, 느리게도 부르고 빠르게도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 예수를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떤 걸 느끼게 해주셨는데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부르려고 하니까. 근데 호흡은 따라합시다. 들숨과 날숨으로 되어 있다. 근데 들숨은 주로 생명의 요소인 성령님을 상징하는 산소와 나를 살리는 것들을 들여 마시는 게 들숨인데, 날숨은 신앙생활에서 비유해 보면 나의 안에 있는 독소들과 나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거기에 보니까 뭐 에탄올과 메탄올과 또 아세톤 이런 게 이제 날숨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세포의 유기 화합물로서 그게 나오는데, 그것은 독소, 우리의 날숨에 독소들이 가득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산화탄소 이런 게 이제 날숨에 나오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로 봤을 때 항상 주님은 성령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되고 악한 것들은 깨지면서 이렇게 버려지기를 바라시는,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들숨과 날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 선한 게 안 나오고 악한 것만 계속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 날숨으로 이렇게 날숨을 내실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주 예수를 부르면 어떻게 되냐면, 주 예수가 신기하게 들숨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주 예수 이렇게 부르는 분 있어요? 주 예수는 날숨으로밖에 부를 수가 없는데, 부를 수밖에, 주 예수 이렇게 뱉으면서 하는데, 그게 이상하게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악함과 독소와 사망의 요소가 전혀 다른 의미와 공기 진동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이 주 예수를 통해 겹치면서 완벽한 나의 독소를 주 예수가 덮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근데 갑자기 제가 주 예수를 목사님과 함께 순종해서 따라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은혜의 빛이 저한테 임하면서, 나의 모든 인간에게서 나오는 독밖에 없는 이것이, 이 날숨 같은 것이 어떻게 주 예수를 부르면서 완벽하게 주 예수가 그걸 다 이렇게 덮어버리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사망이 주 예수로 덮이는 거야. 그게 갑자기 이제 어떤 그림 이미지처럼 저한테 오면서 나의 모든 삶의 주 예수를 부르는 게 따라서 나의 허물도, 나의 독도, 나의 모든 사망도 주 예수로 덮인다. 그게 갑자기 새삼스럽게 나한테 빛이 되면서 주 예수를 부르는 게 모든 나의 독과 사망과 이 나한테서 악밖에 안 나오는 이게 다 주 예수 안에 다 덮여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들숨도 주의 성령이지만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는 주 예수가 다 커버를 쳐주시네. 이게 너무 그냥 새삼스럽게 신기하다. 우와, 그러면서 주 예수를 그 다음부터 막 살아있는 말로 막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나의 들숨도 나의 날숨도 하나님 안에 있게 만드는 구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 예수를 부를 때 나의 모든 죄와 세상과 허물,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주 예수를 부르고, 자아 안에서 주 예수를 부르고, 육신 안에서 주 예수를 부르고, 그러면 죄는 분리됨인데,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주 예수를 부르라. 모든 호흡 가운데 그것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고 영으로 돌이키고 살게 하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됩니다. 이 다음은 다음 시간에 커밍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